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7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으로 일본에서 사역하시는 최영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들의 선교 보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19년 12월 15일) 은퇴자 감사 예배에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고 2년 5개월 만에 이렇게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그들의 선교 보고, 이 그들은 바로 바나바와 사울, 곧 바울의 선교 보고입니다. 이 보고를 1차 선교 보고라고 합니다. 약 한 2년 5개월, 제가 여러분을 뵙고 이렇게 뵙는 이 2년 5개월, 바울이 안디옥을 떠나서 1차 전도 여행, 보통 전도 여행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저는 전도 전쟁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전도 전쟁을 다녀온 두 사람이 이제 교인들을 모셔놓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오늘 우리 권 목사님께서 일러주신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이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그 내용을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라기보다는 저의 선교 보고를 잠시 드렸으면 합니다. 바울과 사울, 바나바와 사울, 아니 바울, 이 두 분의 선교 보고에 저의 선교 보고를 살짝 올려서 뿐만 아니라 부모교회가 지원하고 기도하며 선교 열매를 간절히 기도하는 각 선교지의 보고도 함께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래, 이것도 그들의 보고지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해 놓으신, 다시 말하면 복음, 은혜,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약속된 말씀의 성취를 복음이라는, 그래서 은혜로 전하는 게 선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을 세우라고 말씀했을 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택함을 받게 되고
안수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교를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2년 5개월이라는 이 짧지 않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그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셨고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냐 하는 것을 지금 보고하는 가운데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여러분이 아시는 내용을 잠시 살펴본 후에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일 큰 섬이라고 할 수 있는 여기에 보니까 구브로라는 곳으로 가게 되지요. 구브로에서 이제 가장 중심적인 도시인 바보라는 곳에 갔을 때에 그곳에 로마 총독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분이 계셨고 그 총독을 돕는 바예수라는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 바예수라는 유대인은 선지자이면서 마술사이면서 거짓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그곳에서 첫 번째 이방인의 결실자인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첫 번째 기적이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나타나게 되고 그곳에서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바보라는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배를 타고 다시 들어가서 밤비리아라는 곳에 들어가서 다시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것은 안디옥은 자기가 파송한 안디옥이 아니라 딴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첫 번째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서 그 하신 내용의 결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됨을 이제 바울이 설교하게 되는 것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거기서 핍박을 받고 떠나게 되고 또한 더 나가서 누스라는 곳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보통 우리가 신화라 그러는데 신화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없고 또 인간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신화인데 그 신화에 제우스라는 신이 있고 또 그 밑에 이제 여러 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니까 저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제우스의 신에 비유하면서 인간이 신으로 신이 인간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며 제사를 지내게 하려는 그런 또 사건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사건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바울이 자신의 능력으로 만약 이러한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 결신자를 얻었을 때 그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핍박이나 더 나가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능력이 바울의 것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감히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었다고 해서 성 밖으로 던져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걸어온 그 모든 삶들을 돌아보면서 이것은 정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사건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임을 여러분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것은 다 알고 계시기에 바울의 선교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범호교에서 파송을 받고 범호교에서 지정해 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일본 야마구치 우베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30년이라는 짧지 않는 기간 동안 목회 선교를 끝내고 2019년 11월 22일이 생일이었기 때문에 11월 20일 날 사임을 하고 후쿠오카로 오게 되었습니다. 범호교회 선교에서 그리고 장영일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셨기에 은퇴한 선교사지만 다시 새롭게 후쿠오카에서 선교를 계획하고 선교할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지금 약 한 2년 후쿠오카에서 새롭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30년간 우베라는 지역에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 꼭 해보고 싶었던 점, 그리고 부족했던 점, 이 모든 것들을 총종합해서 새롭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그 간절함을 아셨던 우리 장영일 목사님과 그리고 범어 세계 선교회가 지원을 해 주셨기에 지금 후쿠오카에서 새롭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후쿠오카를 잠시 소개해 드리면은, 후쿠오카는 이 서쪽 끝에 있는 섬입니다. 대구에서 가장 가깝고, 코로나가 있기 전까지는 대구에 많은 분들이 후쿠오카를 방문할 만큼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는 후쿠오카라는 이 지명의 이름은 복복자에 언덕 앙자를 씁니다. 강자를 씁니다. 그래 복강, 복의 언덕, 복의 언덕의 중앙, 주오라고 합니다. 중앙. 그곳이 바로 후쿠오카의 덴진, 천신, 천자는 하늘 천자, 신자는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 안 합니다만 한국에서는 귀신 신자, 천신, 저는 하나님의 신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가 계시는 복의 언덕, 후쿠오카 가장 중심지, 그곳에 예배처소와 선교처소를 범어 세계 선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었습니다. 50평에 정말 좁지 않는 공간입니다. 그 덴징 중앙에 50평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가격에 돈이 필요한 자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정말 적당한 선에서 그 물건을 인수하게 되었고, 그 자리는 차를 하나 대려면은 20만 원, 주차비가 빌리면은 한 달만 빌려도 2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그러한 땅이지만은 주차장 하나 끼워서 그렇게 지금 제가 예배 처소로, 선교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모교회도 4층에 운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의 선교 명칭은 운물가입니다. 그러면서 앞쪽에다가 영어로 PWM을 사용해서 PWM 후쿠오카 운물가라고 해놓았습니다. P는 범어를 의미합니다. W는 세계를 의미합니다. M은 선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P는 기도를 의미하고 W는 예배를 의미하고 M은 사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운물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운물가에서 일어났던 그 아름답고 복된 사건이 후쿠오카의 PWM 운물가 선교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운물가라고 정했습니다. 쉼과 영혼의 새로운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그 자리, 그리고 또한 정보를 제공하는, 우리 과거의 운물가에는 시골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피차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또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명칭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한 그곳에 나그네 교회라는 교회를 하나 설립을 했습니다. 나그네 교회. 모든 분들이 다 나그네지만은 특별히 일본에 있는 저희들 동포들, 그리고 또한 여행 오셔서 예배할 수 없어 예배 처소를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행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배 처소로 이곳을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나그네 교회로 그렇게 이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처음 계획했던 그대로는 되지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가리키면서 한국어를 성경으로, 한국어로 성경을 한국어로, 또한 영어 교육을 하면서 성경을 영어로, 영어를 성경으로, 이러한 이 선전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모집은 했습니다마는 이 코로나가 모든 선교의 문을, 교육의 문을 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이제 이러한 때에 상담을 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그러한 감동을 주셔서 지금은 전화 상담과 대면 상담도 코로나가 오니까, 그리고 또한 교회에 나가지 못하니까 교회에 가고 싶지만은 교회를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막상 본교회 목사님에게 상담하기는 조금 그러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하기도 또 뭐하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나이가 좀 들었고 그리고 한국말도 되고 일본말도 되고 최 목사가 좋겠다. 그래서 아마 저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제가 그 일에 앞장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문제 속에는 신앙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에 후쿠오카 중앙교회의 명예 장로님으로 계시는 정신과 의사님이 계십니다. 김장수 장로님이신데 그분의 협력을 통해서 정신과 문제는 그분에게, 그래서 어떨 때는 병원도 소개를 하고 어떨 때는 약을 소개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분야를 갈라서 지금 그 면에도 선교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코로나가
이 처음에 코로나의 그 무서움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 가족이나 직계 가족이 갑자기 소천을 해도 가족들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저희 우물가 성교회 나그네 교회에서 그런 분들을 위하여 위로 예배를 드려주었고, 그곳에서 장례 절차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장례 예배를 드려주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또한 선교의 한 방편으로 삼아 왔습니다. 지금은 또한 더 나아가서 제가 있는 그 지역에 몇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례가 났을 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교인들은 장례 예배를 드려야 하고 불신자들은 목사를 부르든지 아니면 절에 있는 이 스님을 불러야 되는데, 스님을 불러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은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차피 한쪽을 불러서 예식을 맡겨야 한다면은 목사를 불러 맡기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러한 분들이 있게 되고, 그 일에 또한 제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인데, 만약에 하나님도 이 세상에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면서 커트라인을 정하고 이러한 조건을 가지고 와야 내가 복음을 준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에 그 아무도, 저는 더더욱 그러하다 하면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받을 수가 있고, 받으면은 그 복음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을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화롭고 안식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면은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당황을 하면서도 또 한 번 더 들어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후쿠오카에 오기 전에는 한 곳에서 선교의 이 지점을 두고 우베교회 센터라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목회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후쿠오카에 와서는 이제 조금 이 범위가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금주는 시모노세키로, 또 다음 주는 구마모토로, 또 다음 주는 고쿠라로, 이렇게 지역을 넓히면서, 물론 제가 하는 일은 젊으신 우리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선교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도움을 요구하는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힘쓰고 있는 형편이고요. 또한 제가 지금 후쿠오카에서 협력 사역을 하고 있는데, 협력 사역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사실은 연합해서 하는 그러한 사역들입니다. 지금 초교파적으로 매 월요일 저희가 거점을 두고 있는 덴징 운물가 성교회 1층 건물 자리에 로비가 있습니다. 그 로비는 그 건물에 있는 지금 사용하는 그분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에 그곳에서 초교파 아침 기도회, 그리고 화요일 정오 직장인들을 위한 예배, 그것도 1층입니다. 1층 노베스 합니다. 그러한 일에 협력을 하면서 기돈협회라는 성경을 이렇게 학교나 병원이나 또 형무소나 이런 곳에 이렇게
공급해주는 여러분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마는 기도원 협회에 야마구치에 있을 때부터 협력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이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지금은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모여서 회의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협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은 국민학교나 중학교나 앞으로 가서 성경을 이렇게 주는 일에도 함께 동참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 5개월 동안 이렇게 코로나와 싸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해가는 가운데 제가 느낀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 정말 저의 배후에는 대구 범어교회라는 너무나 기도의 힘으로 뒷받침되어 주시는 그런 울타리가 있고, 또 장영일 목사님 비롯해서 사랑하는 능력 있는 주의 종들이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외롭지도 않고, 또한 부족하지만 이렇게 귀한 일을 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들의 그 은혜가 있기에 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 일을 지금도 계속 열심히 저대로는 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선교의 열매는 보이지가 않지만 하나님이 언젠가가 아니라 곧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실 줄로 믿으면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바울이 이제 바보라는 곳에 가서 서기오 바울에게,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첫 결실을 맺게 되었을 때에 그 복음을 방해하는 바예수라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이죠. 유대인 선지자, 그런데 마술사이며 거짓 선지자, 그 사건 속에서 사울이 바울로 이제 히브리 이름으로서 로마식 이름, 헬라 이름으로 바뀌는 것을 제가 보면서, 그래, 바울은 참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분이다. 저는요, 일본에 가서 지금도 저의 이름을 최영신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이 아주 대한의 아들로서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로 생각할 때는 빵점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바울은 로마 시민자입니다. 사울, 그 이름을 사용하다가 아마 바울이 태어났을 때에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도 고집하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이방 선교에 나서 보니까 사울보다는 바울이 좋겠다. 저의 일본식 발음 이름은 사이, 에이신입니다. 사이는 최자를 최고라고 해서 사이. 그런데 제가 처음 가서, 참 에피소드입니다만, 사이상 그러더라고요. 제 얼굴은 푸르락 누르락 하면서, 아니, 사이라니요. 저는 최입니다. 최. 했더니 째. 그럴 때에 사이로 불러주십시오. 제 이름은 사이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냥 다투고 아니라고 하면서 최라 불렀더라고요. 발음도 안 되는 거. 그분들은 최라는 발음을 못해요. 초이, 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 그것도 하나
후회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후회는 사실 후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자기의 선교를 가로막는 바예수, 여러분 바예수라는 이름 아시죠?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님 이름이 예수니까 이것이 과거에는 요수아, 바는 아들입니다. 예수의 아들, 요수아의 아들, 이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가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그 설명은 접어두고 아무튼 그가 바울의 선교를 가로막고 바울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 총독의 믿음을 방해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 보니까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라는 사울이, 우리 성경 한 권 다시 봅니다. 죄송합니다. 13장 9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바울이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령, 진리의 영, 거룩한 영, 성결의 영을 가지신 그 바울이 그의 앞에 있는 그 거짓 선자를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는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가 바라본 그의 그 마귀의 자식. 그러면서 바울은 죄로 말미암아 굽은 길을 주의 길로 바르게 펴기를 원하는데 이 거짓 선자를 보니까 주의 길을 굽게 하려는 그러한 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는데 너는 잠시 동안, 일본말로 합니다. 시바라쿠노 아이다. 잠시 동안 맹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 일을 통해서 총독이 믿게 되었더라. 자,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막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저주 비슷한 이러한 일들을 한 것을 그래, 맞다. 그런데 선교를 해 가다 보니까 저의 생각이 너무나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자기의 선교의 길을 막는 이에게 한 행위가 저주일까요? 아니면 심판일까요? 아니면 징계일까요? 아니면 은혜일까요? 아니면 복음일까요? 이 자리에서 이 말을 써서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 한국의 정치판을 내로남불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내로남불. 만약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 전함을 방해한다고 해서 그에게 저주를 하여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내로남불이 아닐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보다 더 극력하게, 극악하게 주의 복음을 전한 자들을 핍박하며 잡아다가 순교의 자리까지 보내버리는 그러한 바울이 아니었었습니까?
그런 자가 자기가 복음 전하는 것 잠시 방해한다고 했어. 정말 저주를 했을까? 결코. 글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선교를 해보니까 절대로 바울은 그러한 저주를 한 것이 아니고 정말 사랑으로 했을 것이다. 선교하다 보면 가슴 아픈 일도 있고, 그런데 그들을 다 대적하면서 그들과 싸우면서 어떻게 선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의 해당에 들어가서 헬라인도 믿게 되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집단, 새로운 명칭, 일본에는 한국인도 있습니다. 일본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에게, 일본인에게 아니라 저희는 한국인입니다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인을, 일본인을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선교라고 할 때에 일본인이, 한국인이 편가르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도 분명히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래,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지, 참 불쌍한 마음으로, 그래서 아마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라고 했을 것이다. 주님의 손은 내게 올 때는 축복의 손인데, 아니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가서는 저주의 손이 된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축복의 손, 그 손이 닿는 곳마다 물론 형편은 달라지고 상황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만 결과는 은혜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잠시 동안 너의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랬더라고요. 여러분, 잠시 동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일본말로는 시바라쿠노아이다라고 합니다만은 성경에 딱 몇 곳이 나옵니다만은 요셉이 수십 년 만에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아버지는 80 노인입니다. 요셉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만나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울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잠시 동안 시바라쿠노아이다. 아들로서는 오래오래 울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80 먹은 노인을 그렇게 오래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는 것도 잠시, 너무 기뻐서, 그러니까 잠시 동안 울었다, 그런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모든 시험을 마치고 잠시 동안 시바라쿠노아이다, 잠시 동안 떠나 있었더라. 그 잠시라는 말은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기회만 있으면은 떠나 있다가 또 그러한 짧은 순간, 즉 그 기간 동안 너의 눈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배려, 그러한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이 선교의 마음이 아니었겠나.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은 정말 넓은 마음, 넓은 사랑, 그리고 누구하고라도 다투지 아니하고 언제나 평화로운, 협력하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수양이 부족해서 때때로는 한국 사람이라는 고집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또 저들이 한국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면은 왠지 울분이 생기기도 하고, 아직까지 부족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속에서 일본과 한국, 대구와 후쿠오카, 대구 범호교회와 후쿠오카 운물가 선교회 나그네 교회가
시상에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함께 쓰임을 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범호교의 뒤를 따라 후쿠오카에서도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면서 앞으로 열심히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부족한 인간들을 사용하셔서 하시기 때문에 저희 같은 부족한 이 사람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리고 좌절에 빠져서 사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2년 5개월 동안 갈라디아 지역, 그 지역을 다니며 복음 선교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믿음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라고 보고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를 부족한 종의 보고로서 드리면서,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해주셨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해주셨기에 어려웠지만은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노라고, 그리고 부족했고 또한 실수가 많았지만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 그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앞으로 더욱더 범호교회의 도움과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후쿠오카에 우리의 민족의 아픔을 준 그러한 분들이지만, 그러한 분들을 그리스도인 만들기 위하여 우리 또한 바울처럼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저뿐만 아니라 범호 세계 선교회 회원들과 범호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협력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은혜도 덧입혀 주시고, 앞으로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선교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대구 범호교회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귀한 복음 땅끝까지, 귀한 복음 이 지역, 대구 지역 방방곡곡에 전파하고, 또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평화하고 또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